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아마 TV에서 또는 여러분이 실제 많이 가셨다면 자주자주 보았던 그런 가장 유명한 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붙잡고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을, 하나님의 성소가 허물어진 것을 슬퍼했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다 민족 중의 일부는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성전과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거나 대부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거나 정당한 그런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암울한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직후에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는 1장 전체를 읽지 않고 11절까지의 말씀만 보았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앞으로 연말까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유쾌한 설교가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이죠. 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제목,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 역시 뜻이 무엇입니까? 통곡하다, 애도하다, 슬퍼하다, 비탄에 빠지다 의 뜻을 지녔습니다. 단순히 조금 슬픈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너무너무 충격에 빠져서 슬퍼한 나머지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 2절,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영적 상태의 처참함을 보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는지,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어떤 정치적인 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이 피폐된 모습을 보고 슬퍼했던,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슬픔이에요. 슬퍼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슬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슬픔은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슬퍼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요. 오죽하면 웃음교실까지 만들어서 웃음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한 번 웃으면 우리 얼굴에 안면 근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백 수천의 안면 근육이 움직여서 건강해진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피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슬픔이란 환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슬픔은, 슬퍼하지 않아야 될 때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만, 환난에 처한 사람이 그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예배의 예전의 시간에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예레미야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외에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슬픔에 대하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너희는 슬퍼하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슬퍼해야 하는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프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가를 시작할 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슬프다 이성이여로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지난 주일날 우리는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성이여, 그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시편 87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픈 성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도 슬피 울어서 눈물이 뺨에 흐른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시온의 도로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리마다 시가지마다 도로들이 슬퍼한다. 상징적으로 도로들이 어떻게 슬퍼하겠습니까?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 폐허가 된 도시의 곳곳에서 슬픔이 진하게 풍겨져 나온다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왜 슬퍼할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들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전에는 이 성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했습니다. 적막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천지사방에서 각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열국 중에 가장 큰 성전이었는데, 공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사방에서 각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던 성전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서 바람이 한번 휑하고 불면 문들이 덜컥거리며 흔들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던 성전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성전을 조롱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말로는,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영적으로는 중생받지 못한 친구들임이 바로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조롱했다라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많은 환난 가운데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편하게 숨도 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들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과 인파들로 붐비던 도성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추수의 감사도 없습니다. 유월절의 감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그저 추억으로만 남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조차 탄식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올리는 찬양은 그저 벽을 타고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왜?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제사는 재물 없는 의식으로 전락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성전의 황폐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자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가져오는 양식으로 먹고 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서 사역자들이 더 이상 설교에 전념하고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양식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난 참상입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멀리 갈 곳도 없이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 영국을 보십시오. 한때 복음의 영광이 그들의 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 나라와 교회들은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의 영광, 복음의 영광, 설교의 영광, 기독교의 영광으로 충만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영적 대부흥 운동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하는 설교로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순 교수님이 지난주에 로이 존스 목사님의 신학과 설교를 강연을 했지만 영국 런던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애비, 그 사원,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사원 옆에 그 근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어요. 그 교회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조차 그 교회는 2,000명, 2,500명이 모였던 교회예요. 지금은 200~3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찰스 헤런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런던에 가시면 엘리펀트 앤 캐슬이라고 하는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 바로 앞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만여 명이 출석했던 교회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200명도 모이지 않아서 그 큰 예배당을 반으로 축소하고 또 벽을 만들어서 또 반으로 막고 해서 간신히 1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모습들을 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놓은 그 예배당에 그렇게 수많았던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회파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부인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구약시대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과거 여왕 같던 예루살렘이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들의 폐허가 된 영적인 성전의 상태를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잘 안 돼서 슬퍼하고, 돈이 떨어지면 슬퍼하고, 월급이 깎이면 슬퍼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슬퍼하고, 땅값이 떨어지면 슬퍼하고, 주식이 망하면 슬퍼하는 그러한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정말 슬퍼해야 할 것에 슬퍼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보시고 슬퍼하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무기력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옛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슬픔, 너희는 슬퍼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슬퍼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당한 환난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으로 인한 슬픔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한 사실,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더욱 심각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끌려가고 순환을 당한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들은 형통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어린 자녀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은 힘없이 순식간에 혼비백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큰 소리 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곳저곳에서 살육이 벌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할 때 그들은 마치 싹군 목자들처럼 이리와 늑대가 올 때 양들을 버리고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7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갔는데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 그럴 때도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참 기쁘고 감사할 텐데,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엄청난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마어마한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원수와 대적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만큼 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갔는데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으나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이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고 했을 때 정말 잘 안 되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그 순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모습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성전의 성소에 대적들이 들어가서 모든 보물들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철저한 파괴, 철저한 약탈, 처참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장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27년 8년 전에 유학했던 영국 런던의 수많은 교회당들이 수많은 모슬렘의 회교사원으로 변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영적으로 약탈당하는 시대, 교회가 영적으로 점령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단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조차 이단 대순진리회가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수에게 끌려가고 교회당에 약탈을 당하고 불타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당 첨탑의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를 당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다면, 목사들이 구속을 당하고 공안에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바로 그때 신자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환난을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난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지만 그들은 그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이요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난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에 그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곤고함, 우리가 당하는 재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탄에 빠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한국교회에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잠잠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환난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당한 환난, 오늘날 교회가 당한 환난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8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작.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만난 이러한 재난과 환난 앞에서 교회와 신자는 우선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는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마지막에 감찰하소서라고 외칩니다.
11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감찰과 돌봄은 환난과 재난을 만난 신자가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좀 보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감찰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숨김없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돌봄이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돌보아 주세요. 이것이 환난과 재난을 만난 교회와 신자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일단 우리는 먼저 신자에게 교회의 어떤 환난이나 재난이 임했다면 그것이 교회와 신자가 크게 범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신자는 지금 나에게 임한 재앙 그 자체, 사건 그 자체, 재난 그 자체에 몰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지금 나에게 임한 질병, 나에게 임한 사고 자체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고통 그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고통이 엄청 많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우리가 당하는 곤고함보다 몇 배는 더 많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악된 인생일 뿐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당한 이 참상, 예루살렘 성전의 이 황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로부터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서 크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등한시했고 말씀을 멀리했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지자는 어떻게 묘사할까요? 9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어있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내 목의 옆에 있는 옷깃에 묻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천하게 되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명예와 영광은 그야말로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당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그 환난과 고난 자체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 모든 재난이 예루살렘과 선지자와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에서 편안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고 알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수치와 악평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우리는 나의 죄, 우리의 죄, 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시편 12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요,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그것을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자도 자기 자신을 죄로 더럽힐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개인적으로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을,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 여러분의 그 영혼의 영적인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영광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또 이 교회의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통회하며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